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네, 오늘 마음을 활짝 열고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우리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네, 아멘.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믿음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저도 고민하다가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기 익숙한 얼굴인가요? 여기 남자친구들 익숙한 얼굴인가요? 누군가요? 누구라고? 네, 아빠와 딸인가요? 네, 아빠와 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닮았나요? 저기 닮았나요? 여기 막 웅성웅성 거리고 있어요 지금. 네, 아빠와 딸인데요,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 아빠에게 엄청난 재산이 있다고 해봅시다. 엄청난 재산이면 얼마 정도 있으면 될까요? 100억? 200억? 네, 엄청난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있는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1순위는 누구일까요? 누구요? 네, 자녀입니다. 그 자녀가 키가 크든 작든, 그리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리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자녀이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산과 약속들과 축복들을 상속하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 누굽니까? 영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유산을 약속받았고 이미 축복들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엄청난 상속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상속, 그 약속과 상속 안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상속 어떤 거 있을까요? 자, 읽어봅시다. 어떤 게 있나요? 네, 저런 것들이 있겠죠. 저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화평도 있을 거고, 뭐 형통도 있을 거고, 엄청난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는데, 이런 유산과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그리고 이것들을 정말 실제화하고 나타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열쇠가 있어요. 뭘까요? 네, 선생님 오늘 질문을 많이 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그런 유산들을 우리가 정말 누리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 따라해 봅시다. 믿음. 다시 한번 믿음. 네, 자, 믿음이 키예요. 키. 자, 만약에 금고에 선생님 집에 금고가 있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금고에 그 안에 금이 막 엄청 쌓여 있고 현금이 엄청 두둑하게 있어. 그런데 그 금고에 있는 그 현금과 그리고 그 금고에 있는 금을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키를 가지고 그 금고를 열어서 그것을 사용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아까 말한 그 모든 유업과 상속들을 사용하려면 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그런 모든 그런 유산과 상속들을 정말 사용하고 누리기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환경의 피해자나 그리고 지배당하면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원래 디자인하셨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 승리하는 삶도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 네, 오늘은 믿음이라고 대답하면 정답입니다.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 네, 믿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약속들, 그리고 유업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친구들,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믿음이란 무엇인지 같이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실제화할 수 있는데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큰 소리로 눈을 크게 뜨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있나요?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고 그리고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확신이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했나요? 자, 또 선생님이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믿음이 이런 거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그 다음에 PPT가 네. 우리 다른 번역본에는 아까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마침내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권리 증서라고 말합니다. 자, 권리 증서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진 않아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 권리 증서예요. 좀 더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자,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선생님이 저 빨간 차가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어때요? 남자친구들 자동차에 관심 있는 친구들 많죠? 저 차 이름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선생님이 저 만약에 얘들아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권리 증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믿음은 권리 증서라고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만약에 저 차를 계약했어. 그리고 계약서를 딱 썼어. 그리고 내가 집에 갔는데 내가 권리 증서를 가지고 있고 저 차를 계약했기 때문에 내가 집에 갔는데 그 차가 당장 우리 집 앞에 있지 않아도 내가 내 차가 우리 집 앞에 올 것에 대해서 의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의심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 권리 증서를 통한 차가 올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나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막 찾아봤어요. 아, 저 정도면 우리 친구들이 엄청 좋아하는 멋있는 집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런 멋진 집을 선생님이 또 딱 가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서를 가지고 집에 왔어. 그런데 내가 그 계약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집을 제가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아도 저의 집이 나의 소유인 것을 알죠. 그렇죠? 네,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친구들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면 좋겠어요. 자, 또 믿음이라는 것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 설득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이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데 그것들을 실제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설득된 것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런데 설득되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응? 설득되었다. 자, 지금 여러분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한쪽 귀로 듣고 저 뒷문을 나가는 동시에 한쪽 귀로 흘러 보냈어요. 그러면 말씀에 설득된 건가요? 아니겠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말씀을 알아. 그리고 말씀을 동의해. 그게 그렇다고 알아. 진리인 걸 알아. 그런데 마음으로 그냥 동의하는 거는 설득된 건가요? 안 된 거예요? 설득이 안 된 거겠죠? 그런데 말씀으로 설득됐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아,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 자, 말씀을 어디로 받았다고요?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 아, 말씀이 그런 거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상태를 설득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득 저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받아들이고 아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어떤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A라는 사람도 그렇고 B라는 사람도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이 진리인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약속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나는 여전히 아프고 통증이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병이 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A라는 사람, 그리고 B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진짜 그런 겁니다. 치유는 내 것입니다. 비록 내 몸의 증상들은 너는 병이 낫지 않았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고 치유하셨다는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행동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자, A와 B 중에 정말 말씀으로 설득되고 믿음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B라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말씀을 심령으로 받고 나의 느끼는 어떤 오감과 감각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말씀으로 설득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믿음이란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저기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심령으로 받는다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해야 돼요. 자, 나는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말씀을 심령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믿음이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듭난 인간의 영의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세요. 눈에 보이시나요? 말씀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고 그리고 진짜 사람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사람이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있는 진짜 사람은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얘기하시나요? 우리의 어디랑 하나님께서 접촉하시나요? 우리의 혼인가요? 우리의 몸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와 접촉하실 때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반응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우리의 느끼는 것, 우리의 감각적인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영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듭난 인간의 영의 반응할 때 영으로 반응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으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영인 것을 알고 나의 감각과 상관없이 나의 느끼는 오감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유산과 축복들 그리고 말씀을 말하는 그런 결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또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믿음의 정말 위대한 그런 우리의 선배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있나요? 네? 크게 얘기해 주세요. 바울이요? 바울이요? 자, 성경에 딱 믿음의 사람 하면 딱 그렇죠. 아브라함. 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심령으로 받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것을 실제로 나타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실 때 너의 친척 그리고 고향 그리고 너가 익숙하고 정들었던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선생님 같았으면은 선생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근데 선생님이 아브라함 같았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아니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내 감각과 지식과 상관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짐을 싸가지고 떠납니다. 믿음의 사람 맞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정말 모든 민족의 열방의 너가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게요, 여러분? 네? 100살이라고요? 100세 때 아기를 낳았어. 75세? 아무튼 나이가 아마 할아버지였던 나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면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선생님 같았으면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지금 몸을 보세요. 제 나이가 지금 75세나 되었다고요.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브라함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몸이 늙었고 그런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사라도 자기의 자궁의 그런 상태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런 나이 같은 그런 할머니라는 걸 본인이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고려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얻었죠?
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아브라함의 삶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계속 믿음에 대해서 친구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나 여기서 예수님 영접 안 했다는 친구들 있어요? 나 여기서 예수님 영접 안 했다. 그런 친구들 없죠? 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사실 믿음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유업과 상속들을 믿음으로, 정말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풀어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정말 승리하는 삶, 그리고 성공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실현되고 전진하고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네, 여러분,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고백할까요? 고백. 자, 우리 오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고백하고 내 귀에 들리도록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역사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의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역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실존하도록 불러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믿음은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역사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의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약속들을 실존하도록 불러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삶 가운데 실존하도록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가 심령을 열고 정말 받아들인 이 말씀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고 또 같이 기도함으로써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